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북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충한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목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7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싣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이 되게 주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격려를 마시면서 산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면서 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말이죠, 몸은 산소를 못 마시면 쓰러지는, 마음은 격려를 받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를 격려할 사람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도록, 혼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돕는 배필을 한 사람 더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 걸 아시고 늘 격려하시죠. 특별히 사람이 죄를 지은다면 격려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다면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의 격려만 있으면 되지만은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치시고 다시 만드신 게 아니라요, 사랑하시니까, 애끼시니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요, 눈앞이 캄캄하지, 이젠 죽게 생겼어,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셔가지고요, 이제 보니까 선악과 먹은 거 하나님께서 뭐 이미 다 아시지만은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뱀이 꼬셔가지고, 뱀이 꼬여가지고 제가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편을 들어서 내가 여제 후손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뱀을 당하지 못해 내가 여제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치마해 입은 그 사람들한테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죠. 격려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야, 새로 살아봐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어도요, 아브라함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죠. 늙도록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골치야. 그래서요, 야,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야.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86세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니야, 야 사라의 몸에서 날자. 그자가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99세 때까지 찾아와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 나온다.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쓰러지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도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난 안 됩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나는 할 만한 사람한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야 너야 계속 하나님께서 야 이런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어 내가 다 해줘. 내가 함께 가 너하고 계속 격려를 하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겨우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을 이제 가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기까지 아니 가나안 땅 문턱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해도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서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턱밑까지 이끌고 간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느보산에서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냐 하면은 갑자기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모세가 죽을 때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대.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 그냥 젊고 창창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120인데도 젊고 창창했어. 죽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죽었단 말이야. 덜컥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큰일 났어. 아니 저 양반이 세상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덜컥 떠난 거예요. 큰일 났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히 대면해서 아시는 자다. 불세출의 선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덜컥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전쟁을 앞서서 지휘해야 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바짝 쫄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막 모세 같고 여호수아 같고 또 아담과 하와 같고 아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에 좌절을 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19장에 보면은 그가 말이죠.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쯤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 그냥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친 그 사람한테
조상들이 못했으면 나도 못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친 그 사람을 그냥 만져주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천사라고 표현되는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도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 근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 천사가 곧 뭐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2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여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힘을 돋아주고 먹을 걸 마련해 주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 남았어 이놈아. 먹어 힘내. 어여 먹고 또 가야지. 격려하시는 거야. 계속 격려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격려하러 오신 거예요. 격려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친구야.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을 살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고개들 엄두도 못 내고 살 엄두도 못 내. 죽었구나. 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인간은 보내버려야지. 우리 같이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그렇게 하고 배척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척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서 보내버리시고 배척하는 자들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시길,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냥 가서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어.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 고개 들 수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앞으로는 살아. 새로 살아. 그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래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해야 말이지. 네가 무슨 유대냐? 너는 우리 동족도 아니야. 이놈의 자식 뭐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취급을 안 해.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을 하질 않아요. 이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냥 삭개오가 막 회개를 하잖아요. 하여튼 격려하시는 거.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게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드로가 말이죠. 사람이 미쳤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요. 나중에 저주까지 미쳤지. 난 우리 청년 중에는요, 베드로가 우리 청년들 나이였죠 그때. 우리 청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미쳤지. 그냥 돌아가지고 그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에라 그냥 먹고나 살자. 사역은 나 같은 게 사역은 무슨 사역이고 사명 무슨 사명이냐. 그러고 그냥
디베레 바다로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거지 나 같은 놈이 무슨 뭐 사명이야. 다 그냥 집어치자.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걸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오셔서 야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각시켜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부각시켜 주시는 거야. 야, 너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내가 이거 보고 있어. 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이걸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그래 너? 다시 시작해. 베드로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수천 명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못난 거, 허물 있는 거 다 아시지만은 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식들한테요 사랑하니까 격려하잖아요. 못난 거 알지, 다 허물 있는 거 알지, 다 격려하는 거야. 고개가 떨어지면 너 왜 그러냐, 넌 막 이런 사람이야,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우리를 격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정말 우리가 낙심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죄인들을 격려하시는, 병든 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요. 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격려를 전해야지, 격려의 목소리를 내줘야지. 우리가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면요, 큰 스피커가 고장난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격려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격려는요 생명을 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 그런데 비난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을 주는 말이야. 사망을 주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아니 비난하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화평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 서로 화해하도록 격려해야 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격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마크 트웨인, 톰 소의 모험 이런 걸 쓴 사람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의 격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달 동안 기쁨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격려의 말 한마디 들으면요 한 달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격려는요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그 사람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평생 살 맛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이 박물관에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링컨의 유품이 있는데,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총 맞고 암살당했을 때 그때 소지하고 있던 그 물품들, 그걸 갖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링컨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수로 났어, 수로. 그래서 그런 수가 새겨진, 자기 이름 수가 새겨진 그 손수건 하나 하고, 또 연필깎이가 있었고,
또 칼도 있었고 벼를 깎는 칼이 있었고 안경집이 있었고 그리고 $5짜리 지폐가 이제 있고 그리고 신문지 조각이 한 조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 조각이 낡은 신문지 조각 낡은 신문지 조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지 조각이 왜 낡았냐면 하도 많이 들여다봐가지고 닳고 닳았어.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신문 기사 첫 줄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맨날 들여다봤을까? 사실 여러분 정치판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정치판은 서로 인정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없잖아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듣어. 뭐 논문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뉴스 보세요. 상대방을 서로 듣는 괜히 아주 서로 망신 주느라고 그냥 망신 주고 비난하느라고. 아니 저게 한 식구 같으면 할 말이야. 저게 한민족까지 서로 할 말이야. 네. 이북하고 우리 이남도 보면 이북 사람들이 여기 비난하는 거 보면 저 진짜 우리하고 한민족이 맞죠? 막 그런데 하여튼 그게 정치야. 그게 정치. 그런데 링컨은 가방끈이 짧잖아요. 예? 가방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잖아요.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식하다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뭘 알고나 저래 맨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늘 비난과 비방을 받으니까 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격려해주는 그 신문기사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 격려의 말 한마디에 계속 힘을 얻고 모든 걸 힘든 걸 견디면서 큰 일을 그가 해냈던 거잖아요. 격려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요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창원이 아시나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성이 빼놓고는 신창원이를 다 알 것 같아. 하여튼 탈옥해가지고 한국에서 탈옥해서 제일 오랫동안 안 잡히고 도망간 사람이야. 신출 규모야. 다 잡았다 싶었는데도 못 잡아 도망을 가서. 하여튼 웬만한 벽은 그냥 붕붕 뛰어넘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출 규모를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신창원이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창원에 대해서 쓴 이제 책에 보면 이런 신창원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돈들을 이 나라가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나 같은 놈이 된 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착한 놈, 쓸만한 놈 한 번이라도 그래 줬으면은 나는 이런 놈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놈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야 이 새끼야 돈 안 갖고 왔는데 학교는 뭐 하려고 와? 빨리 꺼져! 선생님이 그랬더니 새끼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 갖고 오면서 뭘로 학교를 하면 꺼져 빨리! 그랬다는 거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때 신창원이라는 악마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우리 그냥 어린이들 보면 너무 환영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요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그러나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운 것을 배우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그랬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요, 오래 참지 않으면 이거 참지 않으면 이거 못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건요 진짜 엄청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진짜 힘든 거야 이거. 게으른 자들을 격려한다는 건, 이 게으른 자라는 것은 헬러 원문으로 아탁투스라고 해서,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무슨 뜻이냐면요, 낙오병이라는 뜻이야. 군대에서 행군할 때 낙오하는 사람 있고, 구부할 때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낙오하는 사람, 낙오병들이 있어. 네. 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 낙오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를 해줘. 쉽지 않죠.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러려면 관둬 막 그러긴 쉬운데요, 끝까지 격려하는 건 어려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붙들어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확 놔버리고 싶어. 이 힘이 없는 자들은요, 이 아스테논이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죠. 아스테논이야. 교회 나올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야. 아스테논.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패패거리는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올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화가 나지. 화나는 일이지. 근데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 우리를 오래 참아. 길이길이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안 그러면 못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런 사람은요, 확 놔버리고 싶어. 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 지나가지고요, 많이들 안 나오실 줄 알았어. 예상대로. 명절이 그래서요, 하여튼 좋은, 뭐 좋아서 안 나왔어요. 여기 좋아서, 힘들어서 못 나왔지. 그냥 다른 날처럼 그냥 교회 나오고 싶지. 명절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사실 힘든 날이지. 만나서 반갑기만 해요. 갈등하지. 서로 그냥 음식 먹기만 합니까? 차리기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막 갈등이 막 그래가지고요, 귀경길에 그냥 부부싸움 하는. 서울로 지방 갔다가 서울로 오는 차들 보면 그 안에서 전부 싸우고 있어요. 저 차들이 저거 다 싸우는 차들이 안에서는. 여보, 당신 막 몇 년 전에 시동생이 막 이렇게 조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그랬잖여. 어머님 그러시고 아버님 그러셨잖여. 시누이가 그랬잖여. 어떠지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자기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왔대. 하여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방황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 그냥 편들어주고 그냥 격려하려는 거예요. 아탁투스 아스테논을 편들어주고 격려해주라. 내 편이 되어줘야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전부 다 내 편 들어주면 교회 나올 맛이 나죠. 다 내 편이야. 나만 보면 그냥 다 내 편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내 편 들어주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올 맛이 나죠. 교회 나올 맛이 신이 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 격려의 달인이 돼야 돼. 격려의 달인이. 뭐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만, 권사님만,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직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다 격려의 달인이 돼야 돼.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요, 격려의 달인은요, 다른 사람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부터 격려할 줄 알아야 돼. 자기부터. 우리는 자기를 격려하는 거 잘 못해. 남은 격려하는데 자기는 잘 격려를 못해. 왜 너는 이 모양이냐 그래 자기한테. 어쩌다가 넌 이렇게 됐냐 자기한테 그래. 그러지 마요. 자기부터 격려를 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요. 전 시골서 자랐잖아요. 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철인데요. 논에서 벼를 벼가지고 소에다가 짐을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볕단을 져줄 때요. 소가 지지도 못할 만큼 일어나지도 못할 그 산더미처럼 실어주지 않아요. 주인은 소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알아. 그래서 소가 일어설 만큼, 걸어갈 만큼, 지고 갈 만큼 그 정도만 지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 소가 쓰러질 만큼 짐을 얹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짐 안 돼.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짐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나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역량을 아시는, 믿음의 역량을 아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질 않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요, 끝날 때가 있다는, 짐을 벗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여러분 흰남노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와가지고 지하에 가서 물 푸었어. 아침마다 물 푸고 가는 거. 가습기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제습기 하루에 한 번씩 물통을 비워줘야 돼. 계속 물 푸고 나면 또 다음날 보면 또 흙들인지 흙을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물 푸고 제습기 다시 이렇게 갈아주고. 그런데도요, 이제 어쨌든 태풍은 갔어. 그래도 이제 뽀송뽀송 말라질 때가 왔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네,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가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피할 길이 나와요. 맑은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무겁고 그래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가보자. 피할 길이 금방 나온다. 이건 끝까지 이렇게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다. 조금만 더 가자. 다 지나간다. 자기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격려의 달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남을 격려하고 하나님은 격려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뵙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미혹하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숨겨진 허물들이 있고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격려할 수 있는 도움는 사람들을, 배필들을 우리의 주변에 주셨으니 서로 격려하며 일으키며 세워주며 도우며 저 천성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영인 길갈, 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격려의 장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며 그 죄를 사하시며 품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에 무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무사히 아직 연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무사히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내일 지나고 나서 우리 새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시간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새 출발에 지장이 없도록 잘들 시간 관리 잘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저희는 시찰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 노회가 있고 노회 전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희는 이제 시찰회를 갖습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성노회가 평안 가운데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좌절과 방황을 경험하나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격려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